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언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선교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선교사가 아니지만 또 선교지 방문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또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선교자다라는 말씀이 또 제목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 선교에서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믿고 우리 가정이 믿으면 그것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또 전도하시는 분들도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까? 오늘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대답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사모하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재든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으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하다. 나는 교만하네. 말씀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고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직까 고집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정도 하면 믿음 생활 아니 천국 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듣고 대답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모두 누구일 것입니까? 진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가면 세상의 사람들과 어때야 된다고요? 달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입니까? 대답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을 가르쳤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하는 사랑이고 또한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섬김이 바로 선교다.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사님들이 하죠. 맞습니까? 아니요. 선교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교자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정말 복음을 들고 그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자로서의 그 역할을 또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지만 선교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열심히 후원하는 일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지만 이 선교자들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좀 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런 선교지를 다녀오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또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을 갔어요. 우리 신학 학생들이 갔다 오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 번 더 가자고. 한 번이 만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며 그 발자취를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선교지를 갔다 오면 우리 신앙이 좀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해외에 놀러는 잘 가요. 우리 신앙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는 것 좀 모아서 선교지를 다녀오시라. 우리 신앙을 좀 더 진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 선교지 갔다 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갔다 왔는데 또 갔다 오라고. 아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갔다 와도요. 한 번 갔다 오면 뭔가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는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선교를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선교자로서 물질과 또한 기도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선교자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교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동력자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한 동력자들을 통해 가지고 주의 일들을 복음을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선교자로서의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교자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1장 8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정말 해외에 나가서 그 오지에 가서 아무도 가지 않는 복음이 닿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오늘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들이 그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자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가는 그 인생의 그 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러한 선교를 했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또 그 선교지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 교회를 돌아보고 바로 서 있는지, 정말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고 그러면서 책망도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늘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주죠. 그 동력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또 그 동력자들을 사역자로 또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에는 전도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 토세가 너무나 심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종시키는 일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배고픔과 아픔과 배척과 또 매맞음과 이러한 죽을 고비들을 겪으면서 복음 전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일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교를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돕는 자들도 없고 돈이 없어서 그물 깁는 일들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면서 자비량으로 이 선교 활동을 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의 선교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달려가는 이 길에 이 마치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인데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선교는 순교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신대원생의 간증을 듣습니다. 이 신대원을 이제 졸업을 하면 이 친구가 이제는 선교를 가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다른 분도 역시 이제 선교를 하려고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돈을 모아서 그렇게 가려고 이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 이분들이 이런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이 신대원을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이 참 대단해요.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선악을 한 것은 선교를 위해서이고 선교를 하는 것은 순교를 위해서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고백은 다 이렇습니다. 순교하기 위해서 선교를 한다는. 참 이런 모습들 보면 정말 우리도 순교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선교할 수 있는 뭐 그런 주기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한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죠. 저도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다 놓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이러한 선교는 순교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주보에 보면 우리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하고 여러분들 이 국내 선교는 몇 개 교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주문만 살짝 보고 그냥 가죠. 몇 개 교회예요? 열심히 컨닝하십시오. 12개 교회입니다. 해외 선교는 몇 개 교회였습니까?
10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학용 선교사님을 많이 우리가 또 돕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도 이 교회 건축이라는 이 건축을 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그런 가운데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선교를 하고 이번 이제 선교사님이 계획했던 그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져서 헌당 감사 예배로 우리가 가서 또 하게 되어졌던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 기도 속에 그 협력하는 그러한 선교자의 그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참 이번에 헌당 감사 예배를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열매구나.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도 건축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선교사님 그 선교의 선교제에서 그 목표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학생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또 기숙사를 건립하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또한 우리가 돕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또 센터와 또 기숙사가 만들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도 이러한 선교는 순교라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국은 어떤 곳입니까? 태국은 어떤 곳이에요?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사단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답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 국가 그 나라에서 선교한다는 그 자체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서 보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사모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봐도 환경적으로도 또 그 나라의 불교 국가에서 이 선교를 한다는 것이 아니 개종을 시킨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사도도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역마다 그 특세와 또 개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험난한 그러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복음의 그 열매를 맺어갔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또 선교지에 가서 멜라노이 비전센터 건립을 하고 헌당 감사 예배를 했던 그래서 선교지 방문을 했던 보고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올려주세요. 예, 태국 헌당 감사 예배 우리가 가서 또 좀 많은 것들을 또 보고 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열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면 태국입니다. 태국 자체가 보면 가는 곳마다 다 이런 사찰들이 있고 이런 불교의 국가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뭐 사찰 같은데 들어가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용입니다. 용. 용 머리에서 입에서 또 7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가는 입구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나라, 이런 국가 얼마나 악한 영의 역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복음을 이루어가고 열매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불교 국가에서 선교가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지만, 그러나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열매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사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 두 분이 이 선교의 열매를 이루어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여기에서 또 선교자의 역할을 또 우리가 또 조금이나마 또 감당을 해서 또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갔던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혼다 이제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있어서 카페에 가서 열심히 커피 한 잔들을 했습니다. 네, 뭡니까? 우리 선교지에 방문했던 분들 그 얼굴을 이렇게 커피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커피를 마시면서 이거를 다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들까지도 다 마셨는데 선교사님과 저만 빼고 다 마셨어요. 전 권사님 마지막까지 저희들 남겨가지고 너무나 그것도 찍기는 했는데, 그래서 어제 이 선교지 선교센터 그리고 예배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참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 가운데 또 후원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또 그 부분들이 또 중단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지어지고 완공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또 그거 또 현지 선교사님들 같이 와서 예배를 같이 하시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현지에 있는 관공서에 있는 그런 관계자들이 또 이 건물이 그곳에서는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건물을 보고 왜 헌단식 안 하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관공서 모든 관공서에 영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분은 그게 군수입니다. 군수. 이런 분들이 모셔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축하를 하고 그런 모습 보게 되십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또 후원을 해서 명판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명판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지만 이런 선교를 통해 가지고 선교자의 그 사명을 통해서 이러한 작은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태국 땅에 저 불교 나라의 약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산제일교회라는 이 이름이 여기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능력이 이곳에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어떤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냐고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것은 학교입니다. 바로 센터 바로 뒤에 있는 그 학교 언덕에 보면 학교가 있습니다. 네, 학교가 있는데 이게 보면 또 이 옆에 가면 옛날에는 남자 기숙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찍으려고 했었는데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찍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못 찍었는데,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많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쪽 건물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또 이쪽에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어진 그 기숙사 이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 뒤에 보면 나중에 보면 그 뒤에도 기숙사를 할 수 있을 그런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등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곳은 이제 선교사님 최초 왕칸교회라고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곳에 최초의 교회로 세워졌다가 이젠 이것을 옆에 이제 다시 정축을 해서 땅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입당을 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또 이렇게 특성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 영상이 한 20분 가량의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네 분이 보셨더라고요. 누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분이 보셨던데 여러분들 들어가서 20분인데 길다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내부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렇게 다리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다른 트럭을 또 이렇게 또 바꿔 타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서 다리를 건너고 다른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픽업 차량 이렇게 트럭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쇼바라는 것 이게 차 높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진흙탕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나가는데 낮으면 그게 걸려서 못 가요. 나중에 영상도 한번 보겠는데 여기는 멜라몬 교회, 멜라몬 교회라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교회 모델이 다 비슷하죠. 다 보면 비슷한데 이 교회 바로 뒤쪽에 보면 이렇게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며칠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 보면 대홍수가 난 거죠. 근데 이곳이 원래는 이곳이 원래는 다 뭐 그냥 평지입니다. 이곳이 수로가 없었는데 수로는 이 뒤에 이쪽으로 수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뒤편으로. 그런데 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에 한 10m 가량까지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또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평지였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수로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이곳이 아마 그 비가들이 계속 많이 오면 여기 교회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과 같이 또 촬영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또 가져갔던 물품들, 옷들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다른 교회를 가서 또 이렇게 여기가 보면 메산팽 따이라는 그곳에 메산팽이라는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남쪽과 북쪽의 교회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남쪽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또 건축을 이렇게 해서 언덕이 있습니다. 참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곳에서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곳에 보면 여러분들 계속 보면 저 밑에 있는 여기에 보면 이 건물 하나 있죠. 여기에 이 건물이 옛날 교회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옛날 거의 이 건물들은 나무로 다 이루어졌다 보니까 오래되면 또 허물어지기도 하고 하는 우리의 옛날 이제 뭐 70년대, 뭐 80년대 그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곳에 가서 또 잘 또 대접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교회 예배실 안에 예배실 참 멋있죠. 이 사람들이 이런 건물들을 처음 보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을 통해 가지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교회를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는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거 주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뭐 건물에 대해서는 별 우리는 그때는
뭐 건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건물들을 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보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금방 마을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에게 또 인사도 나누게 되어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 갔던 선교사님 차량인데 이 진흙탕입니다. 이곳이 바로 죄송합니다. 이곳이 이 진흙탕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바가 이렇게 차가 좀 낮은 차다 보니까 진흙에 이렇게 타이어가 좀 많이 빠지게 되어지면 이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가다가 걸려가지고 못 가는 상태. 그래서 뒤로 후진해가지고 또막 엑셀레이터 밟고 막 올라가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이곳은 우리가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갔던 곳은 그렇게 험한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곳이 험하지 않으면 도대체 더 큰 험한 곳이 어떤 곳일까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이것만 봐도 정말 선교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제가 한번 다른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이런 지역들을 보면 트럭들이 한 번씩 지나가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록 이 트럭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강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가다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또 저기 막 세배를 하면서 진흙탕 또 이렇게 곳에 많이 묻기도 했는데 그래서 참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가까스로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진흙으로 이러한 픽업 이러한 쇼바가 좀 높은 차들은 잘 가요. 그런데 아까 그 차가용처럼 낮은 것들은 좀 가기가 힘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산페르라고 해서 북쪽에 있는 이름은 똑같아요. 네, 근데 남쪽과 북쪽을 나눠가지고 여기에 보면 여기 옆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기 이 십자가 이게 이제는 교회를 세우려고 또 이 교회도 이제 남쪽에 있는 그 교회와 또 새 건물을 또 지으려고 그렇게 또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먼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세워라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제일 먼저 저렇게 나무로 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부입니다. 이 교회 내부 모든 것이 다 나무로 만들어진 교회고요. 어, 어, 저기를 안 넣어놨구나. 영상에서 보십시오. 이 교회에서 이제 또 우리를 대접한다 해가지고 대접 바베큐 해가지고 우리에게 또 대접을 해주시고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3일밤 예배, 3일밤 예배 멜라노이 센터에서 하는 학생들과 함께 3일밤 예배 드렸습니다. 그 지역은 이 생산하는 그것이 뭐냐면 다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를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옥수수 판매도 그렇게 또 수익률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평지보다는 산악지대다 보니까 밭이 그냥 산이에요, 산. 산에 나무들을 태워가지고 밭을 일구어가지고 그렇게 옥수수를 대부분 다 모든 것이 다 옥수수 재배가 많습니다. 벼 농사도 하긴 하는데 거기가 보면 옥수수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악지 여기에 이 산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옥수수를 길러서 또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또 이렇게 산족들이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은 예, 우리가 커피 마을에 갔던 이 커피 열매입니다. 이곳이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보시죠. 그 메선팽 교회 그 십자가 만드신 그 사역자 분, 이분, 이분 집입니다. 이게. 네, 이분이 이 커피 마을은 어떻게 보면 살기가 좀 더 나은 부자 동네인데 그런데 그 메선팽으로 이분이 장가를 갔습니다.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시집을 오는 것이 아니라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선교사님 만나서 그렇게 또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치앙마이 이 도시입니다.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치앙마이인데 여기는 이제 평지가 거의 이제는 건물들이 많이 있고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앙마이 비전센터에 있는 마지막 우리가 이곳에 가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상은 유튜브에 가서 용산제일교회라고 치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영자를 치면 용산제일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거 누르시면 안 되고 용산제일교회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이번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영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일정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또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도 다 빠지고 또 장로님들 당회가 다 빠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없이 교회도 어떤 문제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태국은 선교사님 그 선교지는 처음 가본 곳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가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행 여러분들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 뭐 힐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젊은 청 우리 성도들이 참 그런데 다녀오면 좋은데 큰교회들은 이러한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단기 선교해서 또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녀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녀오면 신앙에 좀 더 변화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더 많은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하루아침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갔다 오는 것이 우리가 좀 금전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좀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위해서 이러한 순기주를 통해 가지고 또 좀 우리 신앙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러한 선교지 방문을 또 보고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선교자입니다. 선교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될 수 있으면 또 여러분들 또 선교비도 좀 후원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선교자의 그 사명,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의 큰 역할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더워지고 또 우리가 선교가 더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선교지를 돕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선교하면서 그 결과의 열매를 저희들 또 이번 대구 지역마에 이렇게 선교지 멜라노이의 선교지 센터와 또 기숙사 이 건립을 통해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보고하면서 저희들 또한 이 귀한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복되고 난 우리가 이러한 선교자의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주의 백성들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통해서 그게 능력 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